예, 그 다음 어디까지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보는 그 수행이라는 게 좋은 의미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마하무드라는. 왜냐? 지금 그냥 한 생각만 돌이키면 그대로 참나인데 무슨 수행이 거긴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게 도노돈수랑 연결되는 거예요. 도노돈수가요. 요 말이 참나에 대해서 한 말이라면 옳아요. 도노돈수라는 설명이 좋아요. 닦을 수가 없고 그냥 깨달으면 끝나요. 참나 자리는. 그런데 이 오온의 입장에서는 도노돈수가 안 되죠. 오온은 끝없이 닦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노 점수는요. 도노는 참나의 입장이라면 점수는 에고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저 두 개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면 좀 코미디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대의 얘기를 두 개를 붙여서 돈순이 점순이 하고 싸운다면요. 저거는 지금 논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에고는요. 에고는 순간순간 계속 변화하고 무상고 무아에 위치하기 때문에 끝없이 닦아가야만 되고요. 참나 자리는 본래 퍼펙트하니까 돈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닦을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는.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가르침은요, 수행을 하라고 해요. 자꾸 뭘 닦으면 된다 하지만, 진정 큰 가르침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모른다 해라라고 하겠죠. 이원성을 초월하는 것은 왕다운 견해다. 이원성을 초월한 그런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뛰어나다. 왕다운 견해라는 건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세속의 군주다운 견해라는 겁니다. 이원성을 초월한 얘기, 참나는 선악이 없어. 이런 말들은요, 뛰어난 견해다. 산란함을 정복해야 돼. 우리 에고가 마음이 시끄러운 걸 다 때려잡아가지고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 그건 뛰어난 수행이다. 그러나 수행을 초월한 길, 애초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진정한 붓다의 길이다. 아시겠습니까? 생각을 때려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생각이 고요할 필요도 없어요. 원래 고요한 그 자리를 바로 찾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중에도 제 안에 고요한 자리가 있겠죠. 태풍의 눈처럼. 그 자리를 늘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제가 말을 하지, 입 다물고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상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온을 가지고 뭔가를 닦아서 뭘 만들어내라고 하는 거는 참나에 도달하는 길은 아니다. 그건 또 다른 방편이에요. 참나를 찾은 뒤에 참나를 더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또 오온을 닦을 필요가 있어요. 도노 이후의 점수.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닦으면 견성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는 견성이 안 되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자는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제가 모른다 하시라라고 하면 요거는 도노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하무드라법을. 호흡하시라고 하면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오온을 닦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점수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사단도 점수 차원이 이제 도노와 점수가 만나는 자리인데요. 점수 쪽이 많죠. 우리 에고를 사단에 맞게 쓰는 법을 익히시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도노랑 관계없는 게 아니죠. 호흡도 사단도 다 결국은 광명한 참나를 찾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노 이전에도 원래 점수를 하겠지만 요 얘기를 안 하고 도노 점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도노하고 그 다음에 점수하라. 그 도노의 인도대로 참나의 인도대로 닦아가라. 그러니까 도노 점수란 말이 제일 좋아요. 도노 점수란 말을 안 쓰기 시작하면서 수행이 잘못됩니다. 그럼 도노 돈수 퍼펙트한 참나 찾으면 끝이야.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참나 찾은 뒤에 자기 오온을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업장이 무지와 아집의 업장이 그득한데 업장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업장이 있는데도 닦아야 할 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인이 듣기에도 거북한 행동이나 말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노 하셨다는 분이. 그러면서 자꾸 도노 돈수를 주장하시면 듣는 사람이 불편해지죠. 아닌데 왜 자꾸 퍼펙트하다고 하지? 에고는 퍼펙트할 수가 없는데 왜 에고에다가 자꾸 그 돈수라는 걸 갖다 붙이지? 이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포함해서요. 예, 참나 자리는 도노돈수지만 에고는요. 저 닦은 만큼 제 겁니다. 그래서 보신이란 말이 좋아요. 닦은 만큼 내 거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는 공부한 결과물만큼이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생을 살면서 뿌린 씨앗들을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거예요. 네. 여러분이 인과법상에서 만들어내신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겁니다. 공고발하시면 안 돼요. 참나는 본래 퍼펙트하니까 돌아보면 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도 오온 쪽은요. 끝없이 이제 참나 알았으면 더 잘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바람일이라는 건 더 잘 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세상은 무상하여 환상이니 꿈처럼 실체가 없도다. 자, 이때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환상이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환상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 나쁜 짓을 저질러도 되나요?
그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이에요. 환상이니 꿈이니 하는 말이에요. 꿈속에 나온 사람 여러분이 죽여도 죄책감 안 느끼시죠? 잘 일어나서. 꿈이었네 하고 말죠. 지금 그런 상황이 적용이 되는 상황인가요? 현상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속성이 닮았다는 얘기지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성자란 분들 중에 이 세상이 꿈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제가 해코지해도 되나요? 제 마음에는 그분도 꿈일 뿐인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죠. 환상이니 꿈이니 하는 얘기는요. 이 세상 모든 게 생각, 감정, 오감일 뿐인데 생각, 감정, 오감은 내 바다, 내 참나의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일 뿐이잖아요. 즉 이거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체가 없어서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놈이 독자적 실체가 아니라 참나의 변형일 뿐이기 때문에요. 홀로그램 같은 거 아시죠? 홀로그램이 뭐 실제로 있는 거 아니죠. 빛을 쏘니까 그 모습이 나타날 뿐이죠. 근원은요, 빛에 있어요. 즉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설명하기가 더 좋아요. 꿈이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합한 설명은요. 사이버 세계라고 설명하는 게 더 적합해요. 현상계는 사이버 세계와 같다. 여러분이 사이버 세계에서요. 자 간단하게 우리 네이버 학당, 홍익학당에서 여러분이 다 뭐로 만납니까? 캐릭터와 본인의 캐릭터와 아이디로 만나죠. 예. 그렇다고 그게 실체가 아닌가요? 본체는 아니죠. 환상이지만 그렇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죠. 그 실체가 다 있잖아요. 예, 제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오감도 이게 단순히 환상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바다가 변해서 난 거기 때문에 얘가 실체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뿐입니다. 실체가 아닌 것들은요, 계속 어떤 특징이냐, 무상해요. 끝없이 변해가요. 그래서 환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기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현상계에 대해 부정하게 돼요. 아까 그 영속하지 않는 걸 훼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존중해주는 발상이 아니죠. 현상계는 그대로 영원합니다. 왜? 이 본체가 영원하니까, 모체가 영원하니까 그 작용도 영원해요. 그 본체의 작용이라는 의미지 그게 없는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이버 세계에서 사이버 게임 하다가 옆 사람 캐릭터 칼로 치고 아이템 뺏으면 그 감옥 가요. 그러다가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참나가 있기 때문에. 꿈하고 다릅니다. 사이버 게임 같은 걸 이해하셔야 맞아요. 그쪽에도 실체가 있다는. 내 꿈에 나온 사람이 실체가 있다면요. 제가 함부로 해코지 하면 안 되겠죠. 꿈이랑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세속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런 부분이 좀 대승적이지 못합니다. 대승에 더 철저했다면 그 현상계에서 그대로 깨어나 가족과 세속을 버릴 필요도 없다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요 아마 어떤 시대적인 어떤 뭔가가 있었겠죠. 한계가. 이렇게 안 하면 공부하기 힘든 어떤 여건이 있었겠죠. 이거 보편적으로 적용할 말은 아닙니다. 유마경에서 이미 이런 말들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욕망과 징호의 사슬을 끊고서 숲과 산에 들어가서 명상하라. 이것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금강승에서도 아주 대승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 때문에 미라레빠도 절대 산에서 안 내려와요. 산에만 있어요. 좀 집착이죠, 그것도.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승의 논리를 여러분이 갖추신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인과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도 보편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 미라레빠 전기를 요즘 시중에도 나와 있는데 보고 감동해가지고 가사를 정리하고 산으로 갈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는 말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잘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대가 만약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애쓰지 않았는데도요, 한가로이 참나에 안주할 수 있다면 곧 그대는 마하무드라를 얻을 것이고 얻을 것이 없는 경지를 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뭔가 얻을 게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퍼펙트한 참나를 찾았으니까 더 필요한 게 없어져요.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 잎이 말라버리듯이 마음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오온의 뿌리를 잘라버리면 윤회가 소멸할 것이다. 즉 참나를 찾아버리면요, 더 이상 윤회의 본체를 찾아버리고 나면은 오온은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윤회를 초월해버린다. 요게 아라한의 이론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아라한의 이론이 나온 거예요. 오온을 초월한 참나를 찾고 나니까 오온은 이제 본체를 찾았으니까 오온은 의미가 없겠거니 해버리면 이제 나는 윤회를 끝났느니 하는 아라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마하무드라에 도달한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말은 좀 위험한 말이죠. 윤회가 소멸할 것이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승은 본체가 영원하면 뿌리도 그 가지도 영원하다는 걸 보고 윤회도 영원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는 보살행을 닦아서 중생구제를 해야겠다라고 나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약간 소승적으로 말이 나간 거예요. 좀 혼재되어 있는 상태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어요. 거기는 애초에 윤회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참나 자리에 윤회가 발붙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뿌리를 찾으면 윤회는 의미가 없어진다. 예, 이런. 근데 보살은 뭐라고요? 그 뿌리가 영원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작용도 영원하니까, 환상 같은 작용도 영원하니까
안으로 뿌리 마하무드라 자리에 단단히 서가지고 밖으로 수없이 윤회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그 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을 닦는데 나롯바 육법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롯바 육법이 의미가 없겠죠. 만약에 본체만 찾아서 윤회가 끊어진다면 나롯바 육법을 쓸 필요도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과하게 나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해 여지가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등불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윤회가 발붙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불이 오랜 세월 어둠을 단밖에 몰아내듯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수천 년의 어둠도 불 켜면 그냥 사라져요. 마음의 강한 빛은 성광처럼 무지의 베일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자, 이때 불태워버린 그 상태를 도노돈수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를 단박에 알게 되고 더 닦을 게 없다는 것도 알게 돼요. 참나랑 다이렉트로 만나요. 자 여기서 말하시라는 게요. 컴컴한 어둠에 제가 불을 켜면 어둠이 바로 사라져요. 그럼 이거는 업이 당장에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죠. 이런 업도 있어요. 어떤 업일까요? 이게 바로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 참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업은요. 참나를 아는 즉시 단박에 사라져요. 그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른다 하셔서 참나랑 만난 순간 수천 년간 참나와 나 사이를 가로막던 어둠이 한 방에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내가 지은 생각, 감정, 오감의 수많은 업은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살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나롯바 육법도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시겠죠? 마음에 집착하는 자는 그러니까 한 얘기 더 하면 이걸 오해하시니까 깨달음은 단박에 사라진대 할 때 모든 업이 사라진 줄 알고 오해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참나를 아는데 근데 왜 내 업장이 정화가 되지 않지? 여기서 괴리가 와요. 예, 이상한 논리를 이상하게 전제를 깔아놨으니까 답이 이상하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참나를 가로막는 그 업만 없어져요. 어떤 스님 말씀처럼 오메이레가 가능한다고 치죠. 그럼 밤낮으로 깨어서 참나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치죠. 그때 없어지는 업은요. 밤낮으로 참나를 보는 걸 막던 업만 없어져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업이 지워진 게 아니에요. 그 업 하나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을 지으려면 수많은 보살행을 통해 육도 만행을 해야 지워져요. 그 참나의 빛을 가지고 보시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 만나면서 그 자신의 어떤 오온이 단련되는 게 그게 이제 부처의 몸이 되고 부처의 감정이 되고 부처의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 행위가 지금 부족한데 절에서 오메이르만 해가지고 참나를 밤낮으로 환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거를 불가능하게 막았던 그 업만 지워진 겁니다. 그 도노돈수예요. 도노돈수라는 건. 이걸 가지고 세상에다 붙이려니까 문제가 생기죠. 말이 안 되게 되죠. 이해되시죠? 마음에 집착하는 자는 마음을 초월한 진리를 모른다. 오온에 빠져 있다 보면 오온을 초월한 걸 모르고요. 수행에 분투하는 거. 내가 또 고행을 해가지고 깨달아야지 하는 사람은요. 절대 수행을 초월해 있는 그 자리를 알 수가 없어요. 도노돈수의 자리요. 더 닦을 게 없는 그 자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안 닦아도 되는데 자꾸 오온을 닦아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도 말한 얘기입니다. 마음과 수행을 초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한다면 마음의 뿌리를 단칼에 잘라버리고 있는 그대로 봐라. 모른다 해버리는 게 단칼에 잘라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하는 말 다 안 들어주고요. 몰라라고 해버리시면 단칼에 잘립니다. 그러면 뿌리가 뽑혀버려요. 참나 자리에 그냥 들어가요. 예. 이해되시죠? 그 자리를 아시는 게 윤회를 초월하는 비결입니다. 한편으로 늘 윤회를 초월해 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윤회를 소멸한다는 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윤회가 끊어진다고 이해해버리면 아라한식 이해고요. 보살이 이해한 건 그게 아니란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보살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편으로는 윤회에 빠진 적이 없고 한편으로는 윤회 속에서 육도 만행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다 갖춰야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리, 살타 줄여서 보살 그래요. 보리, 늘 한편으로는 윤회에 빠지질 않아요. 살타, 한편으로 늘 중생 속에 있어요. 이게 더 큰 개념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즉 이 얘기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하는 중에도 저는 제가 제 참나 자리를 계속 보고 있다면요.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없어요. 제 중심은 태풍의 눈처럼 텅 비어 있어요. 윤회에 빠지질 않고 있어요. 근데 제 지금 그 힘으로 제 오온은요.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말을 하고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 두세 개를 같이 살 수 있어야 보살이에요. 하나에만 집착을 하려면 아라한도로 가버려요. 요게 태승에서 소승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걸 비판하는 겁니다. 하나에 집착하면 끝나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세 개를 다 살자는 게 보리살타예요. 이건 부처보다 큰 개념입니다. 사실. 부처를 지향하지 않아요. 대승불교는 보살을 지향하지. 보리살타.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부처는 열반에 들어버렸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부처라는 개념을 좀 놓은 겁니다. 보살이라는 개념을 더 들고 나온 겁니다. 한편으로는 초월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중생 속에 살면서 구제하는 그런 존재. 즉 이미 그러니까 부처의 개념이 보살로 더 확장된 거예요. 예전에는 보살은 부처 못된 양반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의 개념이 보살로 확장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요. 증거가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보살 같으시죠. 이름이 보살이죠. 그분은요 석가모니보다 더 앞서서 수억 급 전에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에요. 경전에 그러게 돼 있어요. 오히려 부처의 스승이에요. 그 양반이 부처일 때 그 밑에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석가모니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전에, 대승경에. 근데 왜 이 양반은 갑자기 보살이 돼 있냐? 부처 자리를 내놓고 보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한 겁니다. 보살의 위대성을 얘기하려고요. 부처는 열반에 들어가 버려야 되니까 중생을 못 도와주잖아요. 초기 불교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다시 중생계에 들어온 양반이에요. 관세음 보살은. 원래 부처인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왜 나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관세음 보살이라는 분이 실존 인물이냐 그런 게 아니라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라는 개념은 부처 위에 있다는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마음의 뿌리를 단칼에 잘라 모른다 해버리면요.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편하게 쉴 수 있겠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이 말은요.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모른다고 계세요. 거기에 자연스럽게 머무르시면 됩니다. 마음으로라는 모든 수용과 거부, 좋다 싫다를 거부해요. 초월해요. 알아야라는 건 아래아식입니다. 아래아식. 아래아식을요. 특히 좀 무의식이나 이렇게만 설명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 잘 모르신 얘기입니다. 아래아식은요. 아래아식이 원래 열애장이고 요게 한마음의 일심이에요. 대승기신론에서 아래아식이라고 하면 일심이에요. 한마음이에요. 아래아식이 왜 저기 지금 그 아래아식을 무슨 뭐 아주 그 못된 무의식 정도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심각한 그 교리에 밟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승경에 보면 대승기신론에 보면 아래아식에서 우주 만물이 나옵니다. 그게 일심이에요. 자, 아래아식이 왜 지금 무의식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좀 저 차원의 무의식으로 이해하게 됐냐면요. 아래아식은 기독교로 치면 하느님 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우리 한마음, 참마음, 참나가 아래아식인데 왜 아래아식이 그 무의식으로 여기게 됐냐면 7식이 에고거든요. 8식이 아래아식이죠. 7식이 에고고 6식이 지금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 뒤에는 에고가 꼭 있다가 라벨을 붙여줘요. 6식은 생각, 감정, 오감은 5식이고 오감은 이제 5식이죠. 생각, 감정, 오감, 즉 6식과 5식을 통틀어서 거기에 나라는 이름표를 붙여주는 게 에고의식입니다. 무의식 중에서요. 다 나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식 이하가 한 모든 짓을 어딘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되죠. 그 정보가. 그래야 업이 이어지죠. 그 저장된 곳을 8식이라고 하니까 8식은 무의식이구나. 우리 잠재의식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8식이 원래 참나예요. 참나가 그 기능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까 제가 기독교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걸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뿌린 대로 결과를 얻게 해주시죠. 그 작용을 지금 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의식이 천한작용인가요? 버려야 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인과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8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식은 원래 참나예요. 그래서 8식 중에서 이런 작용을 하지 않는 8식의 본체만을 들어서 9식이라고 따로 이름 붙이기도 하는데 이건 두 학파가 갈려요. 9식이라고 이름 붙이는 쪽보다는 8식이라고 하는 쪽이 더 학파가 더 커요. 예, 왜냐하면 8식 괜히 참나를 또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저건 참나의 작용과 본체를 합쳐서 8식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라야라고 하는 것도 참나를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아래아식이에요. 우리 참나는 본래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더럽힐 수가 없다. 근데 아래아식을 그 무의식 정도로 알고요. 아래아식을 없애야 되느니 막 이런 말 하는 건 좀 그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래아식을 없애는 게 아니라 아래아식은 원래 참나기 때문에 자, 하느님이 우리 모든 인과를 알고 집행한다고 치면 하느님이 변해야 되나요? 안 그래요. 제가 변함으로써 하느님이 제가 변함, 제 업을 바꿔놓으니까 하느님이 좋은 결과를 주는, 즉 하느님은요 영원히 8식 아래아식은 청정해요. 문제는요 우리가 저지른 습기들이에요. 이 8식이 관리하는 습기들이 더러워지면 우리 꼬이고,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어서 8식이 관리하는 그 업의 종자들 습기들이 청정해지면 좋은 일이 선업이 펼쳐지는 겁니다. 부처님 정도 되려면요 선업이 꽉 차 있어야 되죠. 습기에.
예, 그래서 팔식은 원래 청정한 겁니다. 그 작용을 우리 업을 관리하는 작용을 할 때를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팔식이라고 하다 보니까 팔식을 무의식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 무의식은 맞는데 이렇게 좀 그 연원을 알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도 그를 방해하거나 더럽힐 수 없고 태어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라. 그러면 모든 현상들은 진리 속에 융해된다. 지금 모른다 하세요. 보십시오. 모른다 하시면요. 지금 허공과 이 공간과 여러분을 가르시나요? 저랑 여러분 안 가르시죠. 진리 속에 모든 게 융해되는 겁니다. 만물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렇게 돼야 아상과 아만이 사라질 것이다. 에고, 아상, 나라는 에고의 그 마음, 그런 생각, 아만, 내가 잘났지, 내가 귀하지 않은 그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그걸 놔야 하나가 되니까요. 최고의 지식은 이것저것 분별을 안 나누는 것이고요. 최고의 행위는요, 애착 없이, 바라밀입니다. 애착 없이 위대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참나가 갖고 있는 재능을 펼치는 게 위대한 행위예요. 에고가 특출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참나가 나와 남을 안 가르니까 보시가 나오고요. 참나가 유혹을 안 당하니까 기후를 지키고요. 참나는 화를 안 내니까 인욕을 하고요. 참나는 나태하지 않기 때문에 정진이 나오고요. 참나는 항상 고요하기 때문에 선정이 나오고, 참나는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지혜가 나옵니다. 참나에서 그대로 나온 대로 하는 거, 이게 최고의 행위라는 겁니다. 애착이 없는 위대한 재능. 최고의 성취라는 건요, 바라는 것 없이 진리의 내재성, 내 안에 있는 참나를 찾는 게 최고의 성취라는 거. 그 자리만 얻으면 다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최고의 이해는, 지식은, 이걸 오해를 깨려고 쓴 글이에요. 최고의 지식 그러면요, 어디 제일 좋은 대학 가서, 어디 하버드대 이상 가는 대학 가서 좋은 정보 듣는 게 최고의 지식으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 분별을 안 하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경전 읽고 경전 모른다 하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고의 행위, 최고의 성취도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에고가 안 나설수록 최고의 성취와 최고의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의 단계에서 수행자는요, 자신의 마음이 포커스처럼 세차게 흐르는 걸 본다. 처음엔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안 되는 거 해보려고 되게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 해야지. 왜 나는 모른다가 잘 안 될까? 막 이게 폭포수처럼 흐르는 마음이고요. 잘해보려고. 중간 단계에 힘이 좀 빠져요. 겐지스 강처럼 은은하게 흘러요. 이제 요게 이제 수행의 단계로 치면 마음이 꽤 정복이 된 거죠. 이제 모른다랑 친해진 겁니다. 마지막은요, 모른다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럼 뭐가 되냐면요, 마음은 거대한 바다와 같이 돼서 그곳에서 아들의 빛과 엄마의 빛은 하나가 된다. 참나와 다이렉트로 만날 때입니다. 참나 각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윗단계는 참나 각성이 아직 안 된 거죠. 즉, 깨어나 보려고요. 모른다 하려고. 모른다가 잘 안 되시는 게 폭포수 같은 상태고요. 모른다가 좀 쉽게 되면 겐지스강 같고 바다와 같이 돼버려요. 모른다를 통해 참나랑 만나버리면. 안 어렵죠? 잘 아시는 거죠? 자, 이렇게 경을 다 읽어도요, 모른다 못하는 양반은 최고의 지식을 못 얻고요. 최고의 성취를 못하고요. 모른다 아시는 분은 이거 안 읽으셔도 다 알겠죠. 모른다 잘하는 게 최고라는 거 아시겠죠. 자, 깎기파의 수행 체계를 빨리 한번 간단하게 보고 끝낼게요. 금강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금강이 다이아죠. 예, 금강승. 금강신을 만들자는 건데요. 요 공부에는 과라는 건요, 크게 이렇게 얘기해요. 도, 인. 원인이고 이게 결과죠.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금강승이 수행하냐는 겁니다. 금강승이 얻으려는 결과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삼신의 성취. 뭐죠? 법신, 보신, 네, 화신. 보는 갚을 보자요. 인과 응보의 보자입니다. 내가 공부한 만큼 갖게 된 몸이에요. 그걸 가지고 화신은 현상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화신 그래요. 화신의 다른 말로 응신이라고 해요. 응아름자. 중생의 응에서 그때그때 몸을 만들어 놔둔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이런 것들이 동양에서는 신선사상이에요. 특히 동이족들한테서 신선사상이 시작되는데, 수행에서 이 에너지를 단련해가지고요, 마음대로 현상계, 생사를 초월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신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금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법신이 수철하지 않으면 이것들도 다 가짜가 돼요. 법신은요, 방금처럼 마하무드라를 통해서 즉각 법신과 하나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개념이 하나 들어가요. 마하무드라만 하면 될 거면 이게 법신이 다 각성되느냐 진짜로 금강승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하무드라 하면 견성을 아는 것 같죠. 왜냐하면 참나는 퍼펙트한데 퍼펙트한 참나를 알았잖아요. 근데 금강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로바 육법까지 얘기하면요. 하자가 있어요. 뭔 하자가 있냐면요. 참나 자체는 퍼펙트하지만 그 참나를 우리가 마하무드라를 통해 느꼈을 때요. 그게 다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의 정도, 내 에너지의 배양 정도에 따라서 참나가요. 덜 드러나요. 그래서 공부를 할수록 참나와 더 친해져요. 그러니까 참나는 퍼펙트한데 이 개념이 어려운 개념입니다. 참나는 퍼펙트한데 모광명은 퍼펙트한데 좌광명이 자꾸 자식의 광명이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종합적으로 정광명이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가 공부해 나갈수록.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요. 견성도 10가지 10단계의 견성으로 나눕니다. 일지보살의 견성, 이지보살의 견성에서 이름을 달리 붙여놔요. 대승하고 금강성은 하나예요. 금강성은 좀 더 밀교적인 그런 이런 차크라 수련이나 이런 몸을 만드는 수련을 더 얘기하는 것이 이제 금강성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마하무드라를 통해서 우리가 참나를 깨칠 수 있는 건 그때의 참나는요 아주 정광명이 못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정광명인데 이 금강성이 추구하는 정광명은 그게 아니에요. 좀 더 차이가 있어요. 그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개념 이해되시죠?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에너지 수련을 하다 보면 그 참나 자리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르게 느껴져요. 더 투명해져요. 더 광명해져요. 이 부분 때문에 금강승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닦은 사람은요. 선만하신 분은 뭐 참나를 내가 늘 참나를 느끼고 모른다로 사는데 뭘 더 하란 말이냐 이런 말을 하세요. 왜 내가 또 호흡을 해야 되느냐. 왜 차크라를 찾아야 되느냐.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마하무드라 여러분이 마하무드라를 만약에 처음 해가지고 깨달으신 그 정광명을요. 이 나로바 육법으로 치면 그게 온전한 정광명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도에는 두 가지 도가 있어요. 이걸 얻으려면 법신도 알고 법보 화신을 다 에너지로 닦으려면 마하무드라라는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근데 마하무드라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공부죠. 그래서 해탈도라 그래요. 그냥 곧장 현상계를 초월해버린 도예요. 그런데 나로바 육법은요. 육법은 오온을 닦는 거예요. 즉 이거는 방편도예요. 현상계에서 뭔가 자꾸 해야 돼요. 이걸 도교에서는 이걸 성공부, 무의공부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공부. 아무것도 안 할수록 더 잘하는 공부고요. 도교에서 이걸 유의공부라 그래요. 하는 공부, 뭔가를 잘해야 돼요. 명공부, 내 생명, 내 에너지를 닦는 공부에서 도교에서는 성명 쌍수 그럽니다. 근데 이게 재밌죠. 인도나 티벳에서도요. 유의 공부를요. 무형의 길이라고 하고 아래 길을 유형의 길이라고 해요. 이걸 무의, 유의 이렇게 나누는 동양의 분류랑 같습니다. 그 인은 뭘까요? 요 인을 갖다가 따로 이제 빼볼게요. 인은요 재료예요. 뭘 가지고 수행해서 저걸 만들어내나요? 오온이죠. 오온. 오온을 단련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금강승에서는 새 몸과 새 마음이 있다 그래요. 밑에 보시죠. 몸에 세 종류가 있어요. 보세요. 1, 2, 3 있으면 몸 세 종류, 마음 세 종류가 있습니다. 1차로 어려운 게 아닌 게요. 몸은 색이고요. 수상행식은 마음이죠.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를 품고 식별하는 거 마음이고요. 색깔은 지수화풍이 색입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수상식 하면요. 모든 게 물질과 마음이 다 포괄돼요. 즉 색은 거친 몸, 거친 마음이에요. 1단계는 거친 몸, 거친 마음이에요. 재료가. 이게 이제 화신의 재료예요. 이해되십니까? 화신의 재료예요. 요게. 1단계는 새 몸 중에 화신의 재료고요. 2단계는요. 보신의 재료고 3단계는 법신의 재료예요. 지금 금강승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화신의 재료는요. 우리의 거친 몸뚱이에요. 요 지금 만져지는 지수화풍이요. 요 덩어리는 지고 요 안에 흘러다니는 피나 이런 고름은 뭐죠? 침이나 물이고요. 요 열기는요. 불이고 요 안에 돌아다니는 에너지는 바람이에요. 지수화풍이 지금 요 거친 지수화풍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우리의 지금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쓰시는 지금 마음이 거친 마음이에요. 요게 화신의 재료예요. 보신의 재료는요. 좀 더 미세해요. 같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몸뚱이가 달라지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 틀려져요. 마음은 크게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좀 더 미세한 마음인데 어떤 미세한 마음이냐면 이 몸일 때가 아니고 우리 꿈속에서의 마음이요. 꿈속에서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몸도 꿈속 같은 몸이에요. 즉 아까 말한 그 혼백인데요.
자, 보신이 어떤 몸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이런 거친 지수화풍이 아니고 미세한 지수화풍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디. 거기 써 있죠. 나디는요. 우리말로 할게요. 경락이에요. 이게 경락. 경맥, 경락 그래요. 빈두. 빈두는 정액이에요. 프라나는요. 기운이에요. 즉 이게 경락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경락을 다니는 액체 성분을 정액이라고 하고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정액이 아니고요. 경락을 통과하는 액체 성분을 정액, 기체 성분을 기 그래요. 뭐 경락 자체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제 다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들을 설명해요. 자, 차크라 수련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해요. 금강신의 몸을 만들려면 우리 육신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 차크라 수련을 통해서 경락을 다시 뚫고 빈두 그 안에 전기가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경락이요 에너지로 넘치게 만들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락이. 이게 금강승의 핵심입니다. 밀교에. 그래야 삼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최고로 청정한 마음. 요거는 우리 참나예요. 이 마음은 참나의 마음과 참나의 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프라나와 빈두 중에 가장 그 청정한 것들이요. 청정한 전기가 불멸의 빈두라 그래요. 불멸의 정액, 불멸의 에너지가요. 참나의 몸이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왜 마하무드라 수련만으로 안 되는지 아시겠죠? 마하무드라 수련은 이 마음만 알지 이 마음의 몸을 못 만들어줘요. 불멸의 청정 에너지를 갖다가 청정 에너지까지 회복할 때 자, 본래 퍼펙트한 참나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참나가 본래 퍼펙트하다는데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내가 청정한 에너지를 못 모아주면 참나가 드러날 때 제한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참나가 제대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경락을 주제해가지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내 경락체를 이용해서 보신, 화신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금강신의 핵심, 금강승의 핵심이에요. 이게 제가 쓴 용호비결, 동양의 단학 이론이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안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용호비결을 써놓고 그것도 제가 몸으로 실험을 하고 써봤는데 이쪽 계통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인도의 요가에도 있고요. 이거는요. 에메랄드 타블렛 같은 서양 신비학에도 있어요. 그거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금강신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저기 서양 연금술에서는 현자의 돌이라 그래요. 저렇게 만들어진 불멸의 생명체를. 동양에선 단이라 그래요. 동양의 네 단이라는 게 서양의 현자의 돌이고 그게 유황과 수은을 합쳐서 만들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원리는 설명이 안 됐죠. 자, 재료와 닦아가는 법과 결과물이 나왔다면 그 닦는 법 중에 제일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태극 모양만 아시면 돼요. 태극에는 여기가 음이면요, 여긴 양이고요. 여기가 양이면 여긴 음이죠. 반대께 색이 있죠. 즉 보세요. 위로 타오르는 거는 불기운이면 흘러내리는 물기운이죠. 그럼 불기운 속에 이 부분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그려놓은 거예요. 불이 가득한 중에 뭔가 음한 게 생겨가지고 물을 만들어내요. 이 음양의 조화로 만물이 도는데 티벳식으로는 여기 위에 원래 뭐가 있죠?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게 백색 빈두. 남자의 정액에 해당되는 백색 빈두라는 게 아까 빈두가 정액이라고 그랬죠. 백색 액체가 흘러내려요. 여기서 치솟아 올라갈 때는 이 불기운이 여기 핵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때는 불이 적색이죠. 태양빛, 적색 빈두가 올라가요. 적색 빈두가 올라가고 백색 빈두가 내려오면서 돌고 돌아요. 그래서 티벳은 아예 저거 어떻게 하냐면 앉아가지고요. 배에선 불이 타오르는 상상을 하고요. 단전에서 이마에서 하얀 버터가 녹아 흘러내리는 상상을 해서 시각적으로도 훈련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음양의 에너지가요. 여기서도 하단전 아랫배에서도 만나고 상단전 머리에서도 만나요. 이때 머리에서 음양의 에너지가 이 뇌 속에서 만나게 되면요. 원래 마하무드라를 통해 깨어난 사람은 그 에너지를 만나면 빛이 청정광명이 확연하게 달라져 버려요. 머리에서 광명이 투명함이 훨씬 세집니다. 그때 진정한 정광명을 인정해줘요. 이해되십니까? 왜냐? 이 에너지를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참나의 몸까지 얻었을 때 진정한 청정광명이 됩니다. 요거는 단학이나 다 똑같아요. 그때 단학에서도 저때 진짜 견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제 영어비결 보셔도 나올 거예요. 설명이 다 나와요. 그 에너지를 먹은 법신하고 에너지를 못 먹은 법신하고 차이를 나눕니다. 이게 금강승의 핵심이에요. 뭐
이거 지금 대략 들으셨지만 이거 아시면요. 금강석이 뭐 하는 데라는 거 아실 겁니다. 나머진 다 그건 거죽이에요. 가서 뭐죠? 차크란가요? 뭐 천도제 같이 뭐 지내고 뭐 하고 하는 건 다 그거는 그 의식이고요. 수행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못 배워오면요. 배워온 게 아닙니다. 밀교 모르는 거예요. 저거 하는 사람들이 진짜 밀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해탈도 방편도 그런다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해탈도는요. 마하무드라예요. 아까 배우신 마하무드라고 틸로파의 6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모른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틸로파의 6원칙이요. 지금도 티벳 밀교에서는 이제 마하무드라의 핵심 비법입니다. 1번 상상하지 마라. 오온을 쓰지 마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2번 생각하지 마라. 3번 분석하지 마라. 4번 명상하지 마라. 명상도 하지 마라는 겁니다. 5번 숙고하지 마라. 6번 마음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두라. 어떤 고민도 하지 말고요. 어떤 생각도 없애려고도 하지 마시고 명상이라는 게 그겁니다. 뭔가에 집중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뭘 없애려고도 하지 마시고 어떤 대상이에요. 그냥 모른다고 하고 자연스럽게 내려두면 평상심이 도라는 겁니다. 그대로 참나다. 요 딜로파의 6원칙이 마하무드라의 핵심입니다. 그 마하무드라의 4단계가요. 보세요. 요거 지금 이 적어놓은 것만 알아두시면요. 금강승 다 아시는 겁니다. 마하무드라의 4단계를 볼게요. 1단계가 전일. 모른다를 하려고요. 내려놓으려고 모른다를 하려고 집중해 가는 단계예요. 아직 참나를 못 만났어요. 2단계가 리히. 희론을 떠난다는 겁니다. 옆에 희가요. 희론이에요. 추론. 이런저런 소리들이요. 분별을 떠난다는 겁니다. 2단계에 참나를 만나요. 만났죠. 희론을 떠났다는 얘기는 참나를 만났어요. 3단계는 뭐냐면요. 일미. 우주가 다 참나로 느껴지는 게 몰고 가요. 색수상행식이 다 참나구나까지 알아요. 일미에. 그 다음 4단계는 무수. 무수는요. 내가 닦지 않아도 늘 그 상태에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요 4단계가 저희 학당에서도 체크하는 게 이걸로 체크해요. 똑같아요. 편안하게 애쓰지 않아도 깨어 계실 수 있나요? 요게 무수입니다. 늘 참나라는 게 흐르는 단계. 별짓을 다 해도 참나를 잊어버리려고 해도요. 내가 참나라는 걸 잊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무수예요. 그러려면 그 전에 일미를 통과해야 돼. 일미 중에 오메이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우주가 참나뿐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딪혀봐요. 삼매도 끝까지 들어가 보고 우주가 다 참나로 보일 때까지 밀고 가봐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그냥 참나였구나. 온통 참나였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힘을 안 써도 늘 그 상태에 머물게 돼요. 요게 마하무드라의 4단계고 요거 아시면 끝나요. 이거를 수행 전에도 하고 나롯바 육법 전에도 하고 나롯바 육법 끝나고도 이겁니다. 결론은. 왜냐? 법신, 보신, 화신을 다 만들었어도요. 보세요. 보신, 화신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다 법신, 결국은 이게 법신에서 나왔다는 걸, 이게 본체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법신, 보신, 화신을 다 만들고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 이해되시죠? 예, 이 시부도에서 텅 빈 자리가 그겁니다. 텅 빌기 전에 소를 키우고 막 하는 게요. 보신, 화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 내려놓고요. 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양반만이 이제 진정한 중생구제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깎기파 방편도 나롯바 육법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는데 나롯바 육법도 그것도 한번 들으셔야죠. 언제 또 하겠습니까? 자, 이 순서로 공부하는 겁니다. 1번이 배꼽불이에요. 배꼽불이요. 아까 그 하단전에다 불 내는 거예요. 이걸 불을 내야 위에서 이제 액체가 내려오고 불이 올라오고 해서 순환이 일어나요. 배꼽불, 이거 이제 티베트어로 뜸모 수행이라고 합니다. 미라레빠한테요, 제자 중에 아주 막 몇십 일씩 선정에 드는 대가가 그 제자가 찾아와요. 그 제자가 이제 깜뽀빠인데, 깜뽀빠가 찾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니까, 그 티벳은 주식이 보리떡이잖아요. 보리가루를 막 이제 손으로 주무리고, 뭐 차죠? 그 차에다 같이 우유 차에다 마시는 게, 그게 이제 스님들 먹는 건데, 이걸 막 뭉치고 있다가, 네가 한 수행은 이 보리떡만도 못해라고 딱 쳐버려요. 그러니까 마하무드라는 이미 그 양반이 깨쳐서 왔는데 그걸 우습게 알아요. 내 밑에서 12년 나롯바 육법을 닦으라는 거예요. 나롯바 육법은 12년이 걸려요. 원래 이게 12년 과정입니다. 단박에 아는 마하무드라랑 틀려요. 이거는 금강신을 만드는 과정,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12년. 이거 나한테 배워야 돼. 그렇게 얘기할 정도고요. 그래서 실제 그 깜뽀빠가 공부를 해서 온몸의 차크라를 다 열고 하는 과정이 미라레빠 10만성에 보면 나옵니다. 차크라를 다 열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이 전기로 충만해지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깜뽀빠 와이프가 이 양반이 잠자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열받아서 옆구리를 칼로 찔렀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얀 정액이 흘렀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이 얘기는 엉터리인데 이 얘기 담긴 내용이 깜뽀빠 온몸이 전기로 꽉 찼다는 나디가 경락마다가 이게 이런 전설이 내려와 변형돼서 불경에 원래 이런 전설들이 많아요. 목을 치니까 고승에 목을 치면 흰 피가 나온다. 요게 정액이에요. 온몸에 전기가 꽉 찼다는 얘기를. 2차돈 순교 이런 얘기도 2차돈 순교할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불경에 원래 나오는 그러니까 그 찬양해 준 거예요. 순교를 찬양하느라 그 얘기를 들어줍니다. 쳤더니 흰 피가 나왔다 이런 게요. 그 양반이 아주 고승인 원래 고승이라야 고승에서도 흰 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흰 게 아니고 온몸에 무형의 전기가 꽉 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티베트 고승들은 알아요. 이게 분신할 때 쓰는 거다라고 합니다. 보신 화신 그거 쓸 때 하는 거라고. 그걸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백곡불 수행을 해요. 그러면 먼저 정광명을 하고 왔더라도 마하무드라를 다 하고 왔더라도 백곡불 수행을 다시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온몸의 에너지가 교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이 백곡불 수행하기 전에 하는 그런 견성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우리가 일주보살의 견성이라면 백곡불 수행을 해가지고 얻은 견성은요. 그 어느 경지냐 한 이지보살은 돼요. 계제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백곡불 수행을 먼저 한 다음에요. 두 번째로 정광명이 오는 겁니다. 이때 정광명은 뭘까요? 이게요. 인위주천이라고 우리 동양의 대주천 단학이랑 똑같아요. 이 순환이 인위적으로 처음에 돌려요. 이 순환을. 그 다음에 자연주천이라고 자연히 승강이 일어나요. 자연히 기운이 돌다가 그러다가 3단계에서 일어납니다. 3단계에서 위아래 아랫배나 아래 차크라나 위에 차크라에 전기가 꽉 찼을 때 그때 정광명이 일어나요. 온몸이 사라지고 참나만 잡았을 때 에너지가 투명하게 광명하게 펼쳐질 때가 나와요. 요게 이제 진짜 이게 두 번째 나온 정광명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환신이라고요. 이때 이제 선정 중에 몸을 갖다 만들어서 분리시켜봐요. 그 정도 에너지가 있으면요. 몸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허공의 에너지체로 내 몸에 있는 에너지체를요. 몸에서 뽑아서 분리시켜봐요. 그게 가능해지면 환신이에요. 그 수행이. 그 다음에 몽환은요. 꿈속에서도요.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체를 느껴보고 그게 환신이라는 걸 체험하는 겁니다. 4단계까지가 본이에요. 5, 6은요. 말법입니다. 5, 6은요. 좀 특수한 비법이에요. 4단계까지가 공부할 때 필수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베트 고승들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자가 선정 중에 환신을 만들어서 시장에 놀러 가니까 스승이 가가지고 잡아와요. 환신이. 스승도 환신을 낳아가지고 가서 잡아오는 얘기들이. 이게 금강승이니까 나오는 얘기예요. 선불교에는 이런 얘기 없죠. 왜냐하면 선불교에서 금강승 하신 분들은 동양의 도교나 단학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걸 밖에다 얘기 안 하고 은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정광명 3번 환신. 자, 근데 재밌는 게 3번 환신이나 4번 몽환도요. 자, 이렇게 환신을 체험하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정광명으로 꼭 돌아와요. 법신으로 다시 녹여야 돼요. 환신에 있는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 에너지의 불순물들을 늘 깨워서 그 환신을 다시 환신도 어디서 나옵니까? 환신은 홀로그램이에요. 본체는요. 참나에서 나와요. 이걸 아니까요. 이 환신을 만든 사람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일체유심조란 말을 환신을 만든 사람만 사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지수화풍을 실제로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드는 거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요. 일체는 내 마음에 떠오른 거다라는 정도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직접 소우주를 만들 수 없다면 온전한 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금강승의 모토는 그거예요. 진정한 부처라면 자기의 소우주를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한 얘기죠. 동양에서는 이게 신선들 얘기예요. 동양에도 이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신선들이고요. 서양에서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메랄드 타블렛 보면 그게 법이 다 나와요.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걸 같이 만들고 막 이게 땅에 있는 걸 하늘로 끌어올리고 하늘에 있다가 다시 땅으로 끌어내려서 자궁에 안착을 시키고 이런 얘기들이 그 짧은 글 안에 다 써 있습니다. 저희 홍익학당에 오시면요. 에메랄드 타블렛이라고 치면 있어요. 제가 풀이까지 해놓은 게 있어요. 용어 비교를 풀고 그걸 봤더니요. 서양도 똑같은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고 해야죠. 제가 우리만 있어. 서양 건 가짜야. 이런 엉터리죠. 티벳을 봤더니 티벳 밀교에 다 있어요. 이거 우리 용어 비결에서 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5번, 6번은요. 뭐가 다르냐면요. 전식은요. 식을 옮겨가는 겁니다. 이 전식을 잘하면요. 전식은요. 법신, 보신, 화신 다 세 군데로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내가 지금 법신으로 들어가고
호신으로도 몸을 바꾸고요. 정신을 그쪽에도 옮기고 화신 쪽에도 옮기는 건데요. 이걸 하면요. 뭘 할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 가지고 몸을 조정하는 이런 것까지 가능. 전식이나 이쪽은 좀 무서운 법들이에요. 전식은. 예. 그래서 그 서양의 바바지 같은 성자들은 그런 전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몸 몇천 년씩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신가? 그 오래 사는 비법이요. 그 다른 사람 몸들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거를 이렇게 나무 접붙이듯이 뭐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식법이에요. 그리고 중유는요. 중유는 우리 죽었을 때 저희 저승에 있을 때거든요. 생사의 중간에 있잖아요. 그 중유법은 거기서도 깨어나 가지고 선택적으로 윤회할 수 있는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윤회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익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식과 중유는요. 좀 특수법이고요. 그 앞에 네 법이 본법이라 그래요. 이 네 법은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5번, 6번은요,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이 삼신을 갖다 개발하는 금강승의 밀교를 특수 목적으로 쓰는 용도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라레빠도 이거를 뭐 배웠네, 못 배웠네 하는 설이 내려오고요. 뒤에 전식인이 하는 것들은요, 그 앞에 네 단계는 필히 해야 돼요. 꿈속에 나가 있잖아요. 꿈속에 나도 결국 그 안에 정광명. 꿈속에서도 참나를 찾는 겁니다. 꿈속에서 참나를 찾으면 꿈속의 몸도 내 참나의 나툼일 뿐이라는 걸 아는 게 몽환법이고요. 현상계에서 명상 중에 꿈 같은 몸을 만들어내가지고 거기 타가지고 그 세계, 그걸 통해 현상계를 인식하면 현상계 또한 결국 내 정신에서 만들어지는 거란 걸 알아요. 체험적으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요. 제 마음속에 이걸 먼저 하기 위해서 이 배꼽불 전에 하는 게 있어요. 그 생기 수련법이라고 티벳에서 하는 게 뭘 하냐면요. 만다라 만들죠. 티벳이 만다라 만드는 이유가요. 막 만든 다음에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만다라를 정신으로 다 그려요. 부처 한 명 한 명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까지. 그거 만들었다가 부쉈다를 해요. 그러면서 뭘 아냐면요. 이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현상계는 내 마음의 작용일 뿐이라는 걸 알려고요. 만든 다음에 부셔버려요. 만든 다음에 요놈은 홀로그램이고 여기가 참나다라는 걸 눈앞에 아무리 신기한 게 보이더라도 요게 참나고 요놈은 홀로그램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연습을 먼저 해요. 근데 이건 아직까지 영상물만 만들죠. 입체물을 만드는 게 금강승이에요. 배꼽불 수련법이에요. 요 정도 이해만 하시면 돼요. 더 전공하실 거 아니면 이 이상은 필요 없고요. 금강승이라는 게 이래서 나온 겁니다. 원래 태승에 있어요. 옛날에 원효 스님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원효 스님이요. 동시에 몸을 몇 군데 놔두고 한 얘기들이 전해와요. 이런 분들은 다 아시던 거예요. 근데 선불교가 나오면서요. 화두만 토망하면 된다 해가지고 점수 쪽에 이런 비법들이 사라진 것도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이런 진짜 도를 복원해서 진짜 보살들 펴시려면요. 소승, 대승, 금강승의 핵심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결국 핵심은 마하무드라로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티벳 불교 책을 보면요. 수습차제론이라고 달라이라마가 많이 강의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책에 보시면요. 그 책을 연구한 책이 있어요. 수습차제 연구라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스님이 하신 게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분들의 글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는데 수습차제에 나오지 않은 다른 글까지 다 모아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티벳 밀교는 배꼽불 수행, 즉 차크라를 가지고요. 온몸의 경락을 하나로 모아서 중간에 있는 충맥을 열고 요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중근기고요. 하근기는요. 요게 안 된 사람들이에요. 몸에 충맥이 안 열리는 사람들은요. 차크라가 안 열리는 사람들은 마하무드라만 시켜요. 하근기들이 하는 게 지금 이 마하무드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영 차크라가 안 열리는 사람들이 하면 요거만 해요. 차크라 열리는 사람은 차크라 열려서 에너지와 함께 마하무드라를 하고요. 제일 상근기는 쉽게 차크라가 열리는 사람이 제일 상근기예요. 근기 나누는 법이 전혀 틀리죠. 티벳 밀교에서 근기 나누는 비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만의 불교로 지금 세상을 보시면 안 돼요. 한국 선불교가 딱 시야를 좁혀놓은 게 있어요. 그래야 선불교도 살아요. 아, 선불교가 원래 퍼펙트한 참나를 그냥 알게 하는 거였구나. 이걸 아시면요. 더 잘 쓰실 수 있죠.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